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인생관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부와 건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건강을 추구하는 삶,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먼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부와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부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와 건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부와 건강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건강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와 건강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 불완전한 존재,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많은 소유가 때로는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재물, 이것이 때로는 큰 짐이에요. 좋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만 그게 때로는 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명성,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그게 때로는 짐이에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짐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짐이고 못해주는 사람도 짐이고 부모도 짐이고 자식도 짐이고 형제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와 건강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인생관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관,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 그들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먼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는 동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밖을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맛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실 곳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서 오늘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건강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고,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부와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 결과는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부와 건강에 있어요. 그 인생관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헌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부와 건강,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 이것은 전적 헌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오해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부유한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그런 유토피아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셨어. 내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착하고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착한 행동 몇 번 했다고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항상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이 믿음이 없이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걸해야 되는 겁니까? 뭘 구걸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구걸하는 존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어떤 행위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이 의를 구걸하는 거지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우선순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다정하고 친근하고 항상 웃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해요. 교인들을 향해 욕해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제와 봉사, 착하고 의로운 삶 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신학교 선생이 됐든 선교사가 됐든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든 많은 직분 봉사를 했든 많은 영적 체험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구별된 인생관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에 어느 보험회사에 다니는 베벌리 쉐아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쉐아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회사 문제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쉐아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쉐아가 이 시를 읽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회사의 상태가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 쉐아가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까? 우리는 부와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만 남아있다면 나는 그 5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다루는 데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생관이요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서불 제1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